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지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스스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할렐루야 아멘 신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할렐루야 아멘 신앙. 오늘 4절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불교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있고 독특한 용어가 있죠. 각 종교마다 그 종교 나름대로 사용하는 그런 독특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언어가 있죠.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또 기독교 용어 중에 독특한 언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언어죠. 다른 종교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죠. 오직 우리 기독교 교회에 와서만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와 아멘은 우리 신앙에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오늘처럼 교회에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할렐루야 하고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할렐루야 또는 아멘이라고도 하고,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와 아멘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입에 할렐루야 아멘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하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 뜻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죠. 이 할렐루야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표현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으로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할렐루야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이고 경배의 표현으로 할렐루야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노래하라 라는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이런 뜻이 할렐루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자가 상대방 알려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다. 그러면 그 반응으로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언제 쓰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든지 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쓰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초청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요구할 때 할렐루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할렐루야로 부르는 말이 나오는데 1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들어라. 왜냐하면 그분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해라, 높여들어라 하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6절에도 나오죠. 6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는. 그래서 1절이나 6절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는데 그 쓰는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동참하라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하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뭘까? 아멘은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 예, 앞에서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성의 표시로, 거기에 내가 동의를 표하는 표시로 쓸 때 아멘이라는 거죠.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아멘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동의를 표하는 것,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아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아멘, 그 말을 쓰는 것이고, 또는 기도나 찬양이나 설교 말씀에 내가 화답할 때 아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또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 결단할 때 아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화답하는 성으로 기도나 또는 찬송 부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화답하는 의미로 아멘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아멘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시편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아멘은 요한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예, 오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아멘 했다는 거죠.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아멘, 오시옵소서,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동의의 표로 아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하니까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또 왜 우리가 이 할렐루야 아멘을 왜 써야 되는가? 할렐루야 아멘이라 말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단어를 왜 써야 될까? 그거는 써야 할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할렐루야와 아멘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을 볼까요? 시편 106장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찬양할지어다라는 뜻이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사용하라는 거죠. 찬양하라, 찬양이 하라는 뜻이 할렐루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말을 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할렐루야와 아멘을 우리가 사용할 이유는 할렐루야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죠. 사람을 향해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 않아요.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이죠. 고린도후서 1장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와 아멘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할렐루야와 아멘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할렐루야와 아멘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과 할렐루야를 쓰는 그런 하늘의 피조물이 나오죠. 4절 말씀 시작. 또 4절 또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는 누가 썼어요? 24장로와 네 생물.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셨고 또 이 말을 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4절에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피조물 24장로와 보좌 또 네 생물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이 두 단어는 귀한 언어예요. 왜 귀한 언어냐면 그 단어가 할렐루야와 아멘 그 두 단어는 하늘의 언어라는 거죠. 천국의 언어. 따라 봅시다. 할렐루야와 아멘은 천국의 언어다. 예,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할렐루야와 아멘은 하늘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예요. 바로 오늘 그 1절 읽어볼까?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아멘을 어디서 사용하는지 나와요. 1절 말씀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어디서 들려왔다 그랬어요? 보니까 하늘에서 들려왔다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께 높여드립시다 하는 그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땅에서 들려온 게 아니라 어디서 들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4절에도 나오죠. 우리 방금 읽었던 4절 말씀도 다시 세 번째죠. 4절 말씀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할렐루야 아멘을 썼어요?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썼다는 거예요. 땅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피조물 24장로와 생물, 내 생물이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하고 그 용어를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멘 할렐루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들도 썼어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다라는, 이 아멘이라는 용어를 누가 썼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라는 거죠. 이 언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죠. 사람을 향해 쓰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가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할렐루야와 아멘 이 두 단어를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이 언어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사용하는 언어인 거죠. 그죠? 이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아멘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가서 써야 할 언어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할렐루야 아멘을 우리가 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의 언어인 할렐루야와 아멘을 이 땅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언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느헤미야에 보면 사람들이 아멘을 사용해요. 물론 할렐루야 말을 빠졌지만 할렐루야 아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적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제가 가르친 거 여호와를 송축하며라는 얘기는 할렐루야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장에 모였어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인 에스라가 오늘 저처럼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인 에스라가 학살하죠. 에스라가 여호와를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며라는 뜻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예,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동참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나오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는 그 말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2절에 성경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9장이죠. 이거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150절에도 나오죠. 150장 시편 150장 시작. 시편 150장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거.
이 할렐루야라는 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참하라는 거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할지어다니까 할렐루야 하고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할렐루야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할렐루야와 아멘 이 두 단어는 하늘의 언어이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언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 느헤미야에 그 나오는 백성들처럼 또 시편 기자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렐루야와 아멘이 여러분 입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참 좋은 말이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말씀에 좀 와닿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할렐루야 하나님 높여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누가 아멘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언어인 할렐루야와 아멘은 하늘의 언어라 그랬잖아요. 이 언어를 사용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와 아멘은 복받는 언어예요.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와 아멘은 복받는 언어다. 복받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할렐루야와 아멘을 자주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줘요. 왜요? 그 이름은 그 두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을 자주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할렐루야가 아멘이 풍성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와 아멘이 교회에서 소리가 안 나면 교회가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교회 안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풍성해지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잖아요. 이게 남의 집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모두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집인 이 생수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면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많이 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사라지면 교회는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적든 많든 여러분 입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 제가 아멘 할렐 이게 여러분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아멘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져요. 근데 이 여러분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사라지면 신앙이 시들어져요. 교회와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할렐루야 아멘을 자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딱 다물어주고 그 예배 시간 내내 아멘 한 번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어져요.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다고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찬송에 내가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여러분이 자주 써야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침체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침체가 돼요. 여러분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나요?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고 뜨거워져요. 그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할렐루야는 하나님 높여드리라고 동참하는 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멘을 많이 우리가 불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도 쓰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멘을 많이 쓰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도 복이지만 복된 언어지만 아멘을 우리가 많이 하면 복이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할 때 아멘을 쓰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바람이 있을 때 아멘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할 때 아멘을 쓰는 거예요. 이 아멘을 우리가 많이 쓰면 복이 돼요. 또 언제 이 아멘을 우리가 자주 써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한번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이처럼 지금 시간처럼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다쳤던 마음이 아멘 하면 입이 열려야 은혜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입을 벌려야 음식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벌리는 자에게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물론 영적으로 뭐 들어가겠지만 입을 벌려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 했어요. 그럼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그냥 머릿속으로만 듣지 마시고 입을 벌려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따라해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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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을 들을 때 사방에서 아멘만 나와야 돼요. 왼쪽에서 아멘하고 오른쪽에서 아멘하고 저 뒤에서 아멘하고 앞에서 아멘하고 막 아멘으로 시끄러워져야 돼요. 아멘으로 시끄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이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멘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지는, 목사님 말 더듬네. 저거 말이 틀렸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멘하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멘하면 마음이 열리고 듣는 말씀이 은혜가 더 돼요. 그리고 아멘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아요. 따라해보세요. 아멘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는다. 예, 아멘하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고침받아요. 왜? 이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고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고침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아멘과 할렐루야를 하면 많이 하면 아까 말했지만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이 여러분 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터져. 어떤 교회에 아멘 할머니가 있을 때, 아멘 할머니,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 아멘 할머니가 있을 때 왜 그럴까요? 이 할머니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다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 목사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때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을 그 할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 시간에 사람은 졸잖아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사람, 그 다음에 꿀 먹은 벙어리, 꿀을 먹으면 찐득찐득 하니까 입이 안 벌려지잖아요.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 꾸벅꾸벅 졸던 사람 정신을 차리고 꿀이 묻어가고 입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꿀 먹은 벙어리 신자가 아멘 아멘 하니까 놀래갖고 사람들이 같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 아멘 할머니가 아멘 아멘 하면 그냥 정신 나가 있던 사람들 정신이 돌아와갖고 같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가 아멘이 풍성해져갖고 교회가 붕이 됐다는 얘기가, 이거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 졸고 있는 사람 정신 차려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따라서 아멘 하면 머리가 어디 멀리 가 있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갖고 같이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대표 기도할 때도 목사님, 권사님처럼 좋은 말 기도할 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해주면 기도하는 사람도 힘이 생겨요. 그죠? 기도할 때 막 아멘, 아멘 소리가 들리면 힘이 생겨. 뭐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 주고받고 해야 말씀 전하는 자나 찬송할 때나 대피 기도할 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했더니 아멘 할머니가 있는 교회에 그 아멘이 풍성해지고 아멘이 번져나가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래요. 또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을 쓰면 복 받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쓰자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해야 된다.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 복 받아라 라는 것처럼 듣기 좋은 말씀을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듣기 거북한 말, 좀 저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듣기 거북스러운 말에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저주하는 말에 아멘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에 아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에도 하나님이 아멘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명령 한 두 가지만 제가 뽑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듣기 거북한 말이잖아요. 저주를 받을지라는 말에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남이라도 저주를 받으라는 말에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듣기 거북한 말에도 아멘 하라는 거죠.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거북한 말에도 아멘 하라고 성경 말해요. 저주하는 말에도 아멘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리교를 이렇게 세운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한 부자, 욕심 많은 한 부자가 앉아 있었대요. 많은 부자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돈 벌으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부자가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했겠죠. 돈 많이 벌으라 그랬으니까 그 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좀 이따 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축하라는 말에 아멘 하면서 막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부자가 신나서 부자니까 신나갖고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자 입에서 아멘 소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돈 많이 버십시오 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하니까 아멘 아멘 하더니 그 돈을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자 입에서 아멘 쏙 들어가 버리고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자처럼 그렇게 아멘 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죠. 복 받으라 라는 말처럼 좋은 말에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라 좋은 일에 써라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아멘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동의의 표시니까 거기에 내가 동의 못한다는 거죠. 그 말에 내가 동의를 못하고 거기에 내가 동의 못하겠다는 그래서 아멘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받아라 라는 말에도 아멘 해야 되지만 주라 할 때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아멘을 우리가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이 아멘은 우리가 언제 써야 되냐면 고난 속에서도 써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아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속에서도 복 받았을 때도 아멘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아멘하고 병들 때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온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충청북도 제천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명까지 나오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겠죠. 어느 목사님이 충청북도 제천에 가서 부흥회를 이제 인도했어요. 물론 옛날이지만 그때 그 자리에 맨 앞자리에 한 여자 성도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앞에서 얼마나 자주 아멘 아멘 목사님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아니 아멘이라는 게 무슨 결정적인 순간이나 또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좀 감동이 올 때 그때 아멘 하면 좋은데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책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이미 목사님 말만 나오면 아멘 아멘 하니까 목사님이 이게 부흥회가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야. 거슬려 갖고 이게 아멘도 좀 정도껏 나와야 되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뜻도 생각도 없이 아멘 아멘 하니까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설교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것도 그 아멘하는 성도 보고 아멘 그만하세요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주책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그 여자 성도님 불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어디서 아멘을 배웠기에 그렇게 자주 아멘 하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아멘을 시도 때도 없이 합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건축하는 여자 건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인데 건축업자였다는 거죠. 제천에서. 저는 원래 여자 건축업자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인데도 건축업자니까. 이 지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암이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암이 너무 늦어갖고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는 얘기를 누가 전해줘서 그래서 이 여자 건축업자가 예수 믿기 전이죠. 건축업자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말하기를 제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으니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병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병 고쳐주는 줄 알고 목사님께 와서 저 병 고침 받으러 왔으니까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하기를 병 고침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을 데리고 기도원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려면 기도원에 가야 기도 많이 하니까 그 여자 건축업자를 데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기도원에 데리고 갔대요. 기도원에 가니까 그 원장님이 이제 붙들고 이 여자분이 그 기도 원장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저한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병 고침 받으면 기도하라 그랬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지금 데려갔으니까 그 사람이 원장님을 붙잡고 제가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원장님이 하는 말이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러더래요.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라니까 아멘이 그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그 기도 많이 하면 병이 나온다고 아까 목사 말했으니까 기도하는 왔더니 원장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멘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인지 알고. 그래서 이 여자 건축업자 분이 기도원에서 그때부터 식사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무엇을 하든 제가 무조건 아멘 그게 기도인 줄 알고 무조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을 얼마나 했는지 어느 날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갈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이 암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기도 원자님이 무조건 아멘 말해. 그게 기도하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아멘 아멘 무조건 알았어. 그 기도하는 방법인 줄 알고 무조건 아멘. 밥 먹을 때나 어디 갈 때는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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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 그러니까 아멘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여자 성도에 말하기를 아멘 때문에 제가 암을 고침받고 다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아멘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멘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멘 아멘 해갖고 내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그 기도하는 방법이지 않고 무조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보더라도 다음부터 여러분 아멘이 좀 터지기를 바랍니다. 사방에서 아멘이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아멘을 하면 여러분이 열리는 입으로 하나님 복이 들어가요. 입을 닫으면 복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복 받으러 왔잖아요. 저는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좋은 말이든 아까 저주 받아라는 말에도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 여자 성도처럼 무조건 아멘 아멘 하라는. 그러면 아멘하는 그 입에 복이 들어가고 아멘하는 그 심령의 육신의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을 잘하면 복을 받아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에게 3대 독자가 있었어요. 3대 독자 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한테 3대 독자가 있어요. 어느 날 이 3대 독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믿지 않는 여자를 데려온 거야.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인데 아들이 3대 독자인데 결혼을 한다는데 데려온 여자가 며느리가 믿지 않는 여자를 이 독자가 데려온 거야. 뭐 자기가 좋다니 어떻게 결혼시켜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3대 독자니까 빨리 며느리가 자식을 봤으면 손재를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가도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네. 물론 남자한테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남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 좋은 어머니가 3대 독자니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임신하는 기미가 없는 거야. 몇 년이 지나가도. 이게 답답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야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신할 수 힘을 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잘 권면해서 믿지 않는 며느리도 이제 불안하니까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서 그래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래도 임신의 기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3대 독자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목사님께로부터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보자. 안수기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거죠. 안수기도를 받아보자 해서 목사님 불러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별매같이 맛있게 목사님을 마음껏 이렇게 맛있게 드시게 하고 우리 며느리 임신할 수 있도록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얼마나 부담이 돼요. 목회자는 다 양들이 잘 되길 바라고 양들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받아 먹었으니 그래서 그 받아 먹은 힘을 빼가면서 이제 축복 기도해줘. 머리에다 며느리 아직까지 잘 안 믿는 며느리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임신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주는데 이 며느리가 믿지 않으니까 가만히 머리만 숙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숙이고 목사님이 머리에 기도하는가 보다 가만히 앉아 있더래. 그러니까 시어머니 옆에서 보니까 답답한 거야. 목사님이 하게 하면 아멘 하면 되네. 며느리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목사님 막 축복 기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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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가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옆에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며느리를 대신해서 아멘 아멘 했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누가 임신했는가 보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누가 임신한 거야? 시어머니가 임신한 거야. 예. 아멘 아멘 하던 시어머니가 어때 남편하고 잠을 자고 했는지 애가 생긴 거예요. 며느리 애기 낳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받았는데 아멘하지 않는 며느리가 아니라 옆에서 그냥 아멘 하는 시어머니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의 복을 시어머니가 받은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장에 말 한 피를 사러 어떤 사람이 목장에 왔어요. 그 목장 주인이 말 한 피를 끌고 와서 말을 사러 온 그 사람에게
한번 타보라고 이렇게 권했던, 한번 타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말은 다루기가 참 쉽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앞으로 달려가고 아멘 하면 멈춘다는 거야. 그러니 참 쉽습니다. 달려 할 때는 그냥 때리지 말고 할렐루야 하자. 그러면 달린다는 거야. 쓰고 싶으면 뭐 발갖고 때려갖고 뭐 쓰게 하지 말고 아멘 하면 딱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살아온 사람이 그 믿겠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고 비웃으면서 말을 타보라 했으니 말을 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달리려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게 믿지 않아 갖고 자기 방식대로 말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전에 할렐루야 하면 달렸는데 뭐 그런 지금 옆구리를 때리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인데 말 탄 사람은 자기 옛날 다루던 식으로, 다른 말 다루는 식으로 뭐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거 말은 전혀 자기가 전에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할렐루야 안 하고 막 때리니까 깜짝 놀라갖고 말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말 타는 그 사람이 내가 다른 식으로 막 때리고 하니까 말이 잘 달리는구나. 신나서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놀래갖고 말을 막 붙잡고 말꼬피를 당겨도 말이 안 쓰는 거야. 말이 쓰려면 뭘 해야 돼요? 아멘 하면 쓰는데, 놀래갖고 주인이 가르쳐준 그 아멘의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놀래갖고. 아무래 하는 예화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이 사람, 말 탄 사람이 이왕 죽을 거 내가 기도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짧은 순간이지만 지난해 잘못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잘못된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낭떠러 이제 거의 다 와갖고 말이 탁 쓰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듣고? 아멘 소리를 듣고. 주인이 아멘 할 때는 생각도 안 났지만 이제 회개 기도하고 이제 죽을 각오하고 회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 아멘 소리를 듣고 말이 그 자리에 딱 섰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아멘이나 할렐루야는 복받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우리가 쓰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고, 아멘 할렐루야 쓰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 쓰는 걸 부끄러워해서 안 돼.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내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말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언어예요. 이 말을 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은 천사들처럼 24자 장로처럼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도 사용할 언어가 할렐루야와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어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 때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물론 천국에 가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르니까 나오겠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냥 입이 열려갖고 아멘 할렐루야, 물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겠냐 그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가 입을 벌려 사용할수록 복이 오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터지는 교회는 입을 벌리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교회를 부으시키고, 할렐루야 아멘의 입에 터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늘의 언어요, 복받는 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언어인 할렐루야 아멘을 자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자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끝나면 아멘 하고, 대표기도도 할 때도 그 대표기도 할 때 좋은 말에는 무조건 아멘 아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를 여러분 늘 여러분 입에서 샘물처럼 터져나와서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신념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불러보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이 이제 여러분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나는지 할렐루야 나오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입에 할렐루야 아멘이 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사용할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복된 언어를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 그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부름으로써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아버지 샘물처럼 터뜨려서 터지는 성도들 입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213장 예물 드리